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3년 만에 야외배로 하면서 또 바비큐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괜찮았고요. 그렇죠? 날씨 괜찮았죠? 비 온다 그러고 막 일개공 일주일 내내 그랬지만 다 끝나고 오후 늦게서 비가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시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재림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다릴 것이 있고 아직 나에게 오실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라 그랬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루하루 날짜만 보내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보면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은 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스바냐, 스가랴,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회복의 의미는 어떤 회복의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흩어진 우리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다 메시아가 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복의 의미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왜 열광을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맞섰으며, 또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광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황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혔지요. 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했었지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저래? 아니 무슨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붙잡힐 수가 있나?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분노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과 두려움, 이 두 마음 속에서 한 가지 새로운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언제 이룰 것이냐. 이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분은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함께 계셨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있었던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으면서부터 공생의 3년간의 이야기는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것을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 기록한 기록물을 둘 곳이 없을 만큼 수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확실한 거지, 분명한 거지.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다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답의 내용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 소관, 하나님 소관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리의 소관이 있고 하나님의 소관이 있고 서로 다른 소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범위가 있고 그 생각을 넘어선 이야기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어준 겁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을, 벗어난 신앙을,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참 위태롭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앞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다음 주는 지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제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제자들은 여전히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비겁한 제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옆에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힘을 얻고 그랬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늘 자기의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숨었고 도망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임재를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함 강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다림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강림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외로운 시간, 힘겨운 시간, 고난의 시간, 수많은 유혹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설프게 한두 시간, 한두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둘이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복의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복하면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수종을 들면서 중직으로 중책자로 또 이 한자리들 다 차지할 것 아닙니까? 권력을 잡는 권력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권능을 권세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세상적 권세로 착각하고 세상에서 누리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은혜 받았다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또 병을 고친다고 또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밑으로 두고 그에게 쫓아가서 기도받으려고 애쓰고 줄 서고 하는 그리고 그를 떠받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것은 그런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권능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성령이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 권능을 받은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권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둠에 지배하던 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투는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권능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최고의 예배지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주의에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향해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땅, 아주 치욕스럽게 여기는 땅, 미워하는 땅, 그리고 저주하는 땅, 그 사마리아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게 하셨는데, 이방인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끌어안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한 그 발걸음은 본인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뭐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나쁜 놈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뛰어넘고 끌어안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은 내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현장은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완악하고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권능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그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정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무행이 되었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던 기적이 있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또 4장이 넘어와서는 관원들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럴 때에 그 협박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꼭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슨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권세자들입니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비겁했던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비겁한 우리들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용기 있게 예수 믿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던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어디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확신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 왕 되어지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이 주변 나라들 다 물리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온 족속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이 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험을 이상한 영적 체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영적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 안에 확신되어진 그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